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품을 꾸는 것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지난 일주일 동안 나를 살려주시고 살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지었던 모든 죄들을 주님께 아뢰고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선물로 주기로 주시옵소서. 주님 주기를 선합니다. 주님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주옵소서. 주님을 주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주기를 주옵소서. 주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주기를 선합니다. 주님을 주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주기를 선합니다. 주님을 주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주기를 선합니다. 주님을 주기를 선합니다. 주기를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쉽게 놀라시옵소서. 주님을 쉽게 놀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님을 쉽게 놀라시옵소서. 주님을 쉽게 놀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쉽게 놀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님을 쉽게 놀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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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악한 때를 사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께 예배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또 인도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살리고 성도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악한 때에 우리의 삶이 흔들려 우리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악한 세대와 같이 버타여 살지 않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오로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주 기뻐하시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축복이 저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이자 우리가 선 자리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자리임을 고백하는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정성을 다한 시한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오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제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과 이유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사 저들의 육신과 심령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사 예배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대를 따라 방탕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찬송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오나를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
2013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살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 앉으셔서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그 나의 반석에 계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에 계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에 계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에 계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처도 안전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자로 주님께 경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건강도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40일간의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희생과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와 기도와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지나간 한 주간 저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말씀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적인 가치관과 탐욕과 욕망으로 죄악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용서와 은혜로 죄사함 받아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과 온전히 교통하며 주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부족함 없는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저희 멤피스 연합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예배의 귀중함을 알게 하시고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빠른 시일 안에 종식되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실하심 같이 저희의 삶도 저희의 언행도 항상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계명에 충성을 다하는 멤피스 연합 장로교회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크라이나에서 무모한 전쟁으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고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식을 잃고 언제 끝날지 모르고 가늠도 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는 피난민들과 힘없는 노약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평안과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각국 각처에서 지진과 기근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많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사오니 주님, 광야와 같이 삭막하고 살기 힘든 환경 속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고난의 늪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도 새로운 희망과 광명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저희 믿는 자들은 상황과 문제보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저희들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사랑의 손길로 그들의 필요를 살핌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멤피스 연합장로교회에 속한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의 키가 날마다 자라남과 같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그리고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지혜도 날마다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니 속히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복음을 들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타지에서 선교하시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사역이 제한을 받아 마음껏 복음을 전파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가 복음을 막지 못하게 하시고 코로나가 진리의 빛을 끄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이 지원을 주고 있어 선교사님들의 생활이 어렵다고 합니다. 물질적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붙드시고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복음 사역을 통하여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며 모든 열방과 나라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며 하나님만이 참 생명이요 참 소망과 진리가 되심을 만민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사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하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들은 육신의 귀로만 듣지 않게 하시고 영혼과 마음으로 듣게 하시며 믿음으로 화답하여 은혜에 충만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충만한 예배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화해가 있게 하시고 관용이 있게 하시고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예배로 시작하오니 승리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시며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연합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2022년도 3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 시작되는 4월도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달이 되기를 간구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얼굴 한번 좀 보여주시죠. 마스크를 잠깐 내리시고 나 괜찮습니다 하고 좀 얼굴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절기라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함께하지 못하신 성도님들이 많은데 여러분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모를 시기죠. 겨울옷도 아니고 여름옷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건강 주의하시고 그 유명한 과학 잡지에서 나왔는데 코로나 이후에 전반적으로 면역이 많이들 떨어져서 환절기에 건강이 상할 위험이 높다 그럽니다. 주의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총회 세계선교회와 노예 임원의 결의에 따라서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의 날로 지킵니다. 조금 있다가 말씀을 끝난 후에 잠깐 우리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그렇게 갖도록 하고요. 우크라이나를 위한 특별 헌금도 하는데 강요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하시고 그 헌금은 거치게 되게 되면 우리 장로님과 의논을 했는데 우크라이나 미국 대사관이나 아니면 적십자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 교회 봄 대청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요. 대청소라 그래서 청소하는 날이기보다는 우리 교회 잔치날입니다. 함께 모여서 교제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요. 우리 권사님이 기도도 하셨는데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4월 11일부터 16일까지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 함께 하셔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 한 가지 더 드립니다. 여전도회가 오늘 예배 후에 권사님 식사 후에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전도 회원들은 잊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공부하러 가시고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명기 30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신명기 30장 8절부터 16절. 한 절부터 8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전무하여 우리 이것에게 주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하나님이라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지의 새끼와 내 뜻을 준하여 하게 하시고 내게 복을 줄때 곧 여호와께서 내 백성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것이 아니니 우리의 이름을 너와 우리 하나님과 올라와 우리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져와서 우리에게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3월 한 달에는 성경적인 세계관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3월 첫 번째 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봐야 될 것인지, 세상에는 네 마리 말이 뛰어다니는 세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완전히 뒤죽박죽인 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겪어야 되는 그런 세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현실 인식을 하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진 정치와 경제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 사회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는 교회에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성도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세상에서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처음에 우리 임내할 때 읽었던 성경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실 텐데, 때가 악합니다. 그리고 악한 때에 성도가 살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사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온전히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요,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제대로 잘 대처해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성도의 복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무조건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기도가 몸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기준에 잘 맞추는지, 또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또 그리고 세상에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주께서 주시는 복이 우리 안에 온전히 들어오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1월달에 복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실 복을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제대로 잘 받으려면 하나님의 복의 통로를 딱 잡아야 돼요. 엉뚱한 데가 있으면은 그 복이 다른 데로 다 흘러내려갑니다. 그러나 그 복의 통로를 잘 잡고 있으면 준비하신 복은 다 여러분들 것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의 사회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요즘 이 사회가 마음에 드십니까? 제 사회가 마음에 드십니까? 라는데 마음에 듭니다 하게 되면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아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사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불만을 가지라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는 지난 첫 번째 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네 마리 뛰어다니는 동네잖아요. 전쟁과 다툼과 기근과 여러 가지 분쟁과 죽음이 뛰어다니는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성도가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이 당연히 마음에 안 듭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의 사람은 세상에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세상이 참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믿는 사람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세상의 부족함이 보이는 것은 우리가 진정 아름다운 세상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이자 우리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던 그곳, 우리가 원래 살아야 되는 그곳에 죄가 들어와서 이 땅이 망가졌죠.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생깁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살인사건이 벌어지고요. 10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서로 죽이는 것들을 자랑과 명예로 여기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죄가 관영하는 세상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참다 못해서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간은 그 못된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성경은 인간이 모든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섬기지 않기에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들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들의 눈에서 볼 때에는.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잘 아실 겁니다. 이 바벨탑 사건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탑은 굉장히 높은 탑이었어요. 그 옛날 그 시절에 그 탑을 쌓을 정도면 여러분 얼마나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한지 모르죠. 인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뛰어난 결과물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능력이 돼야 그만한 일을 벌일 수가 있어요. 과학적으로 수적인 계산을 하고 높은 탑을 쌓을 만큼 지적인 수준이 높아야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당시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우리가 이만큼 발전했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높은 탑을 쌓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동원해야 되고 물자를 동원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정치적인 제도가 담보돼야 돼요. 성경엔 그냥 바벨탑을 쌓았다라고 한마디가 나오지만요, 그 내용의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보게 되면 그만큼 그 사회가 고도로 발달돼 있고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모두 다 그만한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사회의 자랑이 그렇게 보시기에 좋아 보이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도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하나님의 눈을 아주 조금이지만 흉내내며 살 수 있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볼 때 이 세상이 썩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세상에 대해서 원망으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세상이 잘못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라고 해요. 왜냐하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대해서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관해서 의도를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세상에 관해서 가진 의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에 관해서 가진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한번 외워보세요. 쓱 외워보시다 보면 뭐가 걸리죠? 자,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관해 가지신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기도문을 외우시면서 대답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예수님이 오시기 가지고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기 전에는 바뀌지 않을 것임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우리가 과거에 잃어버렸던 그 에덴과 같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땅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개혁자들이어야 합니다. 우리를 천주교와 구분해서 뭐라고 부르죠? 개신교라고 부르죠. 근데 개신교인데 이 개신교의 개자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우리 장로님께서도 공부를 하셨으니까 이 말씀 바로 나오시는데 개혁이에요. 개혁. 성도는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는 성경은 매일매일 개혁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노력들이 하나님의 눈이신에 보시기에 아주 복되고 아주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복받는 방법임을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있는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시기 위해서 수단으로 삼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말씀이에요. 시편 50편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도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시길 원하시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시기 위해서 성도를 택하셨어요. 근데 성도도 뭔가 디렉션이 있어야 세상을 바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디렉션이 어디 있습니까? 예, 말씀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성도들이 또 교회가 세상을 바꾸려고 하다가 자꾸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교회가 처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고 세상에 대해서 나아가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는 내 뜻과 내 의지,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일에 대해서 분명히 정의해 놓고 이 방법대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30장에 나와 있는 말씀도 그렇죠. 거기서도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가 우리의 산업의 복을 받고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뭘 따라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 즉 율법을 따르라고, 말씀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 머리를 굴리고 자기가 아주 선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도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따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는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개혁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돼야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리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나온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뚜렷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원하시고요. 그 수단으로 말씀을 주셨고 그걸 통해서 나온 결과가 뭐냐면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그대로 놔두게 되면요, 세상을 망가뜨립니다. 이따 조금 후에 우리가 예화로 통해서 보겠지만은 환경의 문제가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세상을 맡기시면서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다스리라고 한 것을 갖다가 인간은 마음껏 이용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절제가 없게 돼요. 그리고 그 절제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욕망을 따라서 세상을 마구 사용하는 바람에 세상이 망가지게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세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세상을 잘 관리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피조물도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로마서 8장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때문에 누가 신음해요? 피조물이 신음하죠. 우리 때문에 세상이 망가지고 우리 때문에 세상이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저 뭘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많을 거라는 걸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몇 번씩 설교를 이제 엎고 다시 쓰고 엎고 다시 쓰고 했는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몇 안 되는 성도들에게 꼭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개인의 복에만 너무 집중하는 성도가 돼서는요, 교회가 생명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도가 성도다울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지금 나 살기도 바쁘고 나 혼자 숨쉬기도 버거워요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은 너 혼자 잘 살라고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려고 그를 택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가 이루는 민족과 그 민족을 통해 가지고 온 세계에 복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멤피스 연합장로교회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택하시고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우리 혼자 잘 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행동으로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전 우리 성도들이 제가 그런 용감함을 갖추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국에 제일 먼저 선교사를 파송했던 선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선교회 구성원들은 농부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선교사를 보내고 후원하면서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삶에서 아주 작은 부분을 쪼갰습니다. 그 당시 세상에 조선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는 원래 원체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중국을 여행했던 선교사가 지나가면서 한 이야기 한마디에 감동된 7명이 모여서 헛간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들이 모인 1불, 2불이 모여가지고 조선에 선교사가 파송되고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한국이 복음화됐어요. 지금도 그때 모인 7명의 사람들 이름도 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7명이 모여서 기도한 것이 우리 민족이 복음화된 뿌리였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또 여러분들의 행동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열매로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과 저는 혼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참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동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의 행동과 여러분들과 저의 기도는요, 작아 보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통로가 될 때에 아주 크게 사용될 수 있음을 우리들이 잊지 않아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와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이 바로 그 시작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바 사회를 향한 관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만드시면서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그냥 막 만드신 것이 아니죠. 여러분, 세상에 아주 미스테리한 일들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달이에요. 여기서 과학적인 이야기를 막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집에 가서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달의 신비라고. 그럼 거기에 저보다 훨씬 더 잘 설명하는 과학자들이 나와가지고 달이 얼마나 신비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몇 가지만 이야기하게 되면, 여러분, 달이
저렇게 크게 우리 가까이 없었으면 지구상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답니다. 달이 없으면 사계절도 없고요. 달이 없으면 산소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리고 저렇게 큰 위성이 지구의 4분의 1이나 되는 커다란 위성이 지구 곁에 있다는 것 자체가 미스테리하다고 얘기해요. 우주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따르게 되면.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온 그대로 1월 성신의 운행을 계획하시고 조성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셨으면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그 계획에 동참해야 되는데, 이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것은 바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본문에 함께 읽었던 신명기 30장 8절 9절에 8절서부터 1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요약하게 되면 앞에 나와 있는 이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죠. 2절의 부제목입니다. 시작. 살고 복을 받기 위해 지키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너희를 맞추라고 이렇게 무작정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차 반복하지만 9절 10절과 16절에 반복하지만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살고 복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지킬 줄 아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회를 향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회를 향해 가질 때 제일 첫 번째 가져야 되는 시작은 뭐냐면, 우리 사회의 질서가 무너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세상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먼저 지켜야 돼요. 질서를,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뭐냐 하면, 내가 지키는 하나님의 질서가 세상도 지킬 수 있게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먼저 좀 구체적으로 보죠. 왜 하나님께서 살고 복을 받기 위해 지키라 하셨는지. 9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왜 또 한절 나누면 좋은데 이걸 합해놔가지고 이렇게 긴지 모르겠지만 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걸 조금 정리한 것이 16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16절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면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할 것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사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있는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라는 것은 정치적인 활동, 경제적인 활동, 사회적인 활동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은 뭔가 행동을 해요. 그것을 통해서 돈을 만들고 먹을 것을 의식주를 얻고 그것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제도를 만들고 우리를 풍성하기 위해서 사회제도를 만듭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하는 일 밑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없게 되면요, 우리가 살고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우리들의 모든 행동 밑에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있게 되고 그 명령과 규례의 법도에 원래 밑에 깔려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깔려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생존하며
번성하고 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필수예요. 세상에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명령과 규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그것을 기초로 삼고 우리의 모든 것을 쌓아야, 그래야 우리가 살고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기초가 부실한 집은 무너지죠. 기초가 없게 되게 되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이 쌓아놓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엔 여러 가지 사조와 여러 가지 사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놀랍게도 인류의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온전한 정치제도와 사회제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성경을 기초로,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기초로 만든 사회가 오래가요. 그렇지 않은 사회들은 대체적으로 빨리 무너지고 망가집니다. 그리고 참 놀랍게도 말씀이 미치지 않은 곳에서도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기초를 쌓은 사회가 그렇지 않은 사회보다 훨씬 더 오래가요. 왜 그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온 그대로 복음이,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도 우리 안에서 양심이 작동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옳고 그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정치가들은 참 성경을 자기 수단으로 잘 이용해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나치 독일의 나치당은요, 민주주의 선거를 통해 가지고 선출된 당이었습니다. 그 당시 독일이 다수결로 나치당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땐 나치가 뭐 혁명적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나치 독일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선거를 통해서 그렇게 됐어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자기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그 정당성을 어디서부터 찾았냐면 성경을 통해서 찾았어요. 더 놀라운 건 얼마 전에 푸틴이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러시아에서 어떤 집회하는 행사의 영상을 보게 되는데, 그 영상에서 푸틴이 뭘 인용했냐면 성경 구절을 인용했어요. 내 형제를 사랑하라는 내용을 가지고 연설을 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싶어가지고 이게 그렇게 적용이 되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세상의 정치가들이나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조차도 수단으로 여기면서 엉뚱하게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정당화시키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사회 시스템과 부도덕함을 갖다가 가리려고 해요. 사람들을 학살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을 그런 식으로 가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기초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사회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오래가지 않았고 오래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에 대한 것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사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사회인지, 또 우리 교회도 작은 사회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가고 있는 길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기초로 세워진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제대로 해야 살고 복을 받아요. 되게 멀리 있고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11절 14절인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을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둘이 어디에 있어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어요.
우리가 압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미치지 않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양심이 작동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곳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희미하게 보지 않고 뚜렷하게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마음과 내 입술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됨을 알고 또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작은 사회인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이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 노력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가지 더 한번 보죠. 레위기 18장 22절 그리고 레위기 20장 1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한 것인즉 반드시 죽일지리라. 자기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제가 이 말씀 갑자기 툭 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질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주의해야 될 아주 커다란 도전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이 읽은 대로 동성연애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동성연애를 허용하는 일은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여기서 왜 안 돼요라고 얘기할 때 이것을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고 복을 받아요. 여기에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레위기 18장 22절과 레위기 20장 13절에 나와 있는 동성연애에 관한 이야기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의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일까요? 예, 이것을 우리들이 먼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회에도 틀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정이라는 틀, 교회라는 틀, 그리고 더 나가서 온 세계를 사회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적어도 율법은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레위기 20장 26절을 같이 한번 보죠.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나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20장 13절에 가증한 것이니 죽이라라고 이야기한 이 내용 밑에 나와 있는 26절에 왜 이런 규례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의도를 이야기하셨어요. 왜 이런 법을 만들었느냐? 왜 그럽니까? 그 전에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저들이 어떻게 살지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놔두라는 겁니다. 저 레위기 20장에 보게 되면요, 죽여야 될 법에 대해서 쭉 얘기가 나와요. 1절부터 시작해서 25절까지 뭐 하면 죽이고 뭐 하면 죽이고 뭐 하면 죽이고 나옵니다. 아마 성경에서 가장 피비린내 나는 장이 그 장일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입니까? 너희는 내 소유이기 때문에. 다른 자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만민 중에 구별해서 택한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따라서 세상에 모두 다 저런 악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은 이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분리해낼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고 복을 받아요. 저 신고하지 마세요. 저 잡혀가요. 아직 테네시는 아닌가? 근데 오늘날 세상에서 이것을 잘 못합니다. 괜히 여러분들 세상과 싸우지 마세요. 누구부터 먼저 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부터예요. 물론 저들이 불쌍합니다. 만약에 동성연애자가 우리 교회에 오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악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그 사람 자체에 대해 정죄하지 말라고. 들어오는 건 웰컴해요. 그러나 그에게 권면하고 그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어떻게 되냐고요? 당신이 주의 공동체에 들어온다면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게 됐으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지키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책무예요. 우리가 구약에는 율법에 대해 착각하고 있는데, 율법은 온 세계 모두에게 적용하라고 만든 율법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율법은요, 구약의 율법은 한계가 명확해요. 어디까지예요? 하나님의 백성까지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자꾸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가지고 충돌을 일으킨 부분이 있는데, 물론 그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먼저 변한 다음에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죠. 그러나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주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율법은 누구를 정죄하고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약에 있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가지고 세상에 나가게 됐어요. 세상에 나가게 됐는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로마 제국은 어떻습니까? 로마 제국은요, 동성연애를 딱 권장하는 사회였어요. 실제로 보게 되면 그리스 철학에 영향을 받은 로마의 군대 같은 경우는 옆에 있는 군대 같은 동료들과의 릴레이션십을 위해서 동성연애를 권장하기도 했었던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교회가 서는데,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요? 돌로 쳐요? 아닙니다. 디모데 전서 1장 8절부터 11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할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는 자와 경건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을 맡기신 내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앞에 나와 있는 9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것이 레위기 20장에 나와 있는 죽어야 될 죄에 대한 항목과 거의 유사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성경에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율법이 적법하게 쓰이면 선한 것인데, 선한 것을 통해서 뭘 이루냐? 11절에 보니까 뭡니까?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 죽어야 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질서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먼저 사회의 본이 되어서 저들로 어떻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따르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한마디로 얘기하게 되면요, 여러분, 말로 세상에 대해서 정죄하고 세상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행동으로 보이고 우리가 먼저 우리 사회 안에서 온전한 일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주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신약 세대를 살고 있어요. 구약 시대처럼 우리와 공동체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돌로 쳐가지고 죽이면서 제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디모데전서 1장 8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교훈대로 우리가 주신 말씀을 제대로 잘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죄 가운데 있는 저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자로 만드는 그런 존재가 우리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 세상에서 동성연애가 환영한다고 막 한탄하기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살고 우리가 바른 모습을 보이게 되면 세상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살고 복을 받기 위해 변하라. 지킴과 동시에 우리는 변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그대로만 지키고 있으면 세상을 마구 망가뜨릴 수가 있거든요. 사실 변하는 거 쉽지 않아요. 요즘 제가 느끼고 있는데 나이가 50이 넘어갈 때가 되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라가 이런 얘기 해가지고 죄송하긴 하는데, 뭔가 변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대표적인 요즘에 불편한 거 이야기해 볼까요? 성경을 바꾸는 바람에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바뀌었습니다. 이거 정말 힘들어요. 예전 같으면 금방 쉽게 이렇게 바뀌었을 텐데, 이게 보고 읽지 않거나 이러게 되게 되면 자꾸 옛날 게 나옵니다. 그게 틀렸나요? 아니요, 틀리진 않았어요. 내용과 의미는 맞지만 이 틀이 자꾸 바뀌는 일에 대해서 우리들이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금 변화라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깊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강령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사도신경에서 글자 몇 글자 바뀌는 것, 주기도문에서 글자 몇 글자 바뀌는 것처럼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요즘 가장 욕을 먹고 있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나마 지키는 것은 잘하는데 변화하는 것을 잘 못해서 그래요. 잘못하게 되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처럼 됩니다. 시대가 변하고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세상을 향하여 대하는 방법이 조금씩은 변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을 같이 한번 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죠. 우리가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됩니다. 즉 내용의 핵심이죠.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일에 대해서는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돼요. 그러나 이 적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또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맞춰서 우리들이 바꿔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같아야 돼요?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요. 왜 뱀같이 지혜롭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근동에 있는 뱀들은 보호색이 아주 뚜렷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 지나가는 이 지역에 맞춰가지고 자신의 몸을 갖다가 숨기고 이런 일에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뱀은 혐오한 동물이긴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그렇게 언제든지 환경에 적응할 줄 아는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파송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환경에 적응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라고 뱀같이 지혜롭게 행동하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하는 거 쉽지 않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의 경쟁력은 우리가 말씀의 중심에 있어서는 비둘기같이 순결하지만 세상에 적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뱀같이 지혜로울 줄 아는, 환경에 적응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화가 안 와닿고 남 얘기처럼 느껴지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러분들 지적해보죠. 아까 전에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가장 큰 이슈가 동성연애라면, 이 변화하는 문제에 있어서 교회가 요즘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는 환경에 관한 문제예요. 시편 8장 4절부터 9절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니까 6절만 읽겠습니다. 6절 봅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사절에 보니까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의 관을 여러분들에게 씌우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뭘 맡기셨어요?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그 만물을 우리 발 아래 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이윤추구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는 다스리고 이용할 줄 아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과했어요. 지난해에 나온 그 CNN과 가디언에 나온 그 내용인데요. 나사와 국립해양 대기관리국, 되게 어렵죠. 미국에 있는 이 그 대기와 해양을 관리하는 그런 나사와 협력하는 기구입니다. 아주 국가 공신기관이에요. 이 기관에서 나온 그 이야기가 나오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데, 지난 25년 동안 바다 온도가 지난 10,000년 동안 올라갔던 온도보다 더 많이 올라갔대요. 이 25년 동안 이 온도를, 지구의 온도를 올리려면요, 매일 하루에 히로시마에 터졌던 원폭을 4개를 바다에 터뜨려야지 그만큼 열이 올라간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한계 없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지금 완전히 세상이 엉망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권사님들과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 밀값이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세계에서 밀을 수출하는 4나라가 있는데 호주랑 미국이랑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예요. 근데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는 뭐예요? 전쟁이에요. 지금 얘기가 3월 내에 전쟁이 안 끝나게 되면 올해 밀농사 망한답니다. 그리고 호주는 홍수가 크게 나가지고 올해 밀농사 다 망쳤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밀가루 값이 엄청나게 오르겠죠.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한계 없이 우리에게 다스리시라고 맡겨 놓으신 이 만물을 갖다가 우리가 막 다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이 로마서에 아까 전에 우리 함께 잠깐 언급했지만 8장 21절 22절에 나온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 바라는 것이 피조물에게도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쭉 나오는데, 피조물이 다 이제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인간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함께 고통을 받아요. 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얘기는 영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오늘날에 있어서 이것을 해석할 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것은 단순히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육적인 부분에 관한 문제도 적용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여자와 남자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우선은 뱀이 저주를 받았죠. 그 다음에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인간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세상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도 삶에서 뭔가 변화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여자분들, 우리 여전도 회원들한테 죄송하긴 하지만 일회용 쓰는 거에 대해서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도 다시 설거지해서 쓰신다고 이야기하시는 얘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하나하나씩 조심하고 또 이를 바꿔갈 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없다면, 하나님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시편에 봤던 그 구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셔가지고 세상 만물을 맡기셨는데, 막 따라서 망가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우리가 해오던 것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식을 느끼게 된다면, 여러분들, 우리도 바꾸려고 노력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의 책무와 성도의 책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살고 복을 받아요. 이제 남의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 작은 교회에서 혼자 복을 받는 것도 힘든데 뭔 이런 얘기까지 하냐고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작은 노력이 하나하나 모여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기초를 쌓을 수가 있어요. 남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가 될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복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에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규례를 따라서 주님께서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성도들에게 살게 하고 복 주시겠다고 분명히 오늘 신명기 30장에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여러분들 공수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확신하는 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세상에 우리들이 살며 또 주님께서 주신 삶 가운데 우리가 사회를 이루고 사는데 인간이 죄악되고 탐욕에 넘쳐 하나님 세상이 많이 망가지고 온전하지 못함을 주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책임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돌아가 주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되는 자들에게 살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질서대로 지켜야 될 것은 지킬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변화해야 될 것은 변화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가 그저 자리만 지키는 교회 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세상이 악할 때에 양처럼 순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세상에 자기 고집으로 사는 자들이 가득할 때 뱀처럼 지혜로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세상 만물을 잘 관리할 줄 아는 지혜가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살고 복을 받는 길임을 저희들이 알기를 소원하오니 작은 우리부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세상이 조금씩 변화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것이 주께 매일 기도하는 주기도문의 기도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능력의 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잠깐 기도하죠. 우리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전쟁 중에 고통받고 있는 연약한 자들들, 그리고 복음 안에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 말아야 될 일, 절대로 있어야 되지 않아야 될 일들이 하나님, 인간의 탐욕과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눌러주옵소서. 주님, 눌러주시기를 눌러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주님 눌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저들의 아픔을 주님께서 신이 어루만져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파하는 주옵소서. 주님 눌러주시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눌러주시기를 눌러주옵소서. 눌러주시기를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눌러주시옵소서. 악으로 악을 이길 수 없음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영향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전세계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전쟁이 그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수단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주님 눌러주시옵소서. 주님 눌러주시기를 소원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눌러주시기를 소원하시옵소서. 주님 눌러주시기를 소원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눌러주시기를 소원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눌러주시옵소서. 주님 눌러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아픔이 그칠 수 있는 허락하여 주시옵고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파괴된 곳에 하나님의 대신 주기를 주옵소서. 주님 주기를 선언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주기를 주옵소서. 주님 주기를 주옵소서. 주님 주기를 주옵소서. 주님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천들어 주기를 하시옵소서. 천들어 주기를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기를 하시옵소서. 천들어 주기를 하시옵소서. 하나님 천들어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나만 볼 줄 아는 눈이 아닌 세상을 볼 줄 아는 눈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먼저 택하심은 나를 위해 살게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되어서 세상을 위해 살게 하심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작다고 또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나님 모른 척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주의 뜻이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열심을 다해 기도와 능력을 주의 힘을 따라서 세상에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고통받고 아파하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몇몇 잘못된 권력자들의 탐욕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자들이 생명을 잃고 또 아파하는 가운데 집을 잃고 떠도는 비참한 현실을 주님께서 보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쳐 주시옵소서. 속히 전쟁이 멈출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전쟁으로 인해 상처받은 자들이 위로 얻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무고한 생명들과 하나님 귀중한 영혼들이 엉뚱한 곳에서 생명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에 전 세계 교회들이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의 탐욕을 멈출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베푸시는 공의가 하나님 저 우크라이나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상달될 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능히 세상을 다스리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속히 그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5장 1절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205장 1절 4절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들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게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신 은혜가 주님 앞에 나오며 물질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또 이 지킴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교회와 형제와 자매 그리고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